자, 오늘부터 스가랴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은즉 다시 세우리라라는 총 주제 아래 오늘은 다시 세우리라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이 두 나라가 역사 안에서 망하기 전에 그들이 아직 왕국들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막힌 예언을 하나 하셨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여러분, 이 예언이 기막힌 이유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200년 후에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가 이 땅에 존재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고레스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일대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갈대아 지역에 패권을 진 다음에 그곳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또 그걸 정복했던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이 고레스가 펼친 정책이 뭐였냐면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또 하나의 정책은 그들 각자가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종교를, 자신들의 종교를 섬길 수 있도록 관용의 정책을 펼칠 겁니다. 또한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칙령을 발표하고 조서를 내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자, 여기까지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정말 성취한 사람이었어요.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하며 힘겨웠던 이스라엘을 다시 유다 지방, 예후드라고 이때는 얘기를 하는데 예후드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언제? 고레스가 존재하기 2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만 고레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언을 주셨는데 그 중에 또 특별한 예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언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기로 있을 그 기간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있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실하다는 겁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역시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을 전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후드 지방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예언을 언제 주셨다고요? 망하기 전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 중에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루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그 마지막 예언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똑같이 말세도 그냥 말세가 아니라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예언도 이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했고 바로 이 스가랴서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뭐냐면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스가랴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독특하게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부터 제1차 포로귀환으로 예후드 지역,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그 5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언제냐면 포로귀환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또 놀라운 간섭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다가 25장 11절 12절을 읽어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때가 언제냐면 이 다니엘서 9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메대 왕 다리오 때라 그래요. 다리오 첫 해에 이 메대는 페르시아와 함께 메대 페르시아, 메대 바사예요. 왕국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이 메대의 일대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일대 왕은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 이 고레스는 사위입니다. 다리오가 장인이에요. 다리오는 60대고 이 고레스는 40대였어요. 이 40대인 왕이 실질적으로 정복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메대를 대표해서 명예로 왕을 세워준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첫 해 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펼고 읽으니까 이 바벨론이 정말 망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이 정말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셔서 성전을 재건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봤죠? 에주스네주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부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즉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가브리엘이 빛보다 빠르게 날라와요. 그리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한 사람 더 세울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룰 것이다. 메시아 예언까지 하세요. 메시아 예언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아까 말했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사위와 장인 사이예요. 그죠? 자, 다리오 왕 1년은 고레스 왕 1년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1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그 칙령을 언제 내린 거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이 중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실 때 기도가 있어야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주님 사역 감당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원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주님의 그때가 되기를 사모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로 BC 589년에 그 첫 때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BC 587년에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져요.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예후드 지역에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들이 이제 돌아온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5만 명을 데리고 온 이 지도자로 4명의 인물이 있는데, 유명한 인물, 첫 번째는 총독인 스룹바벨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를 도왔던 여호수아고, 또한 또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 중에 이 스가랴서는 누가 썼겠습니까? 쉽다, 그죠? 누가 썼겠습니까? 스가랴가 쓴 겁니다. 스가랴가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를 성경 우리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여기에서 나온 다리오 왕은 아까 말했던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메대의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으로서 고레스 다음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왕 때에 시간이 흐른 거죠. 이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스가랴에게. 그리고 그 임할 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몇 개라고요? 네. 그리고 2개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몇 개요? 네, 여러분 집중할 수 있도록 쉬운 질문 던진 겁니다. 자, 8개의 환상과 2개의 신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8개의 환상이 이어지고 이번 새벽 예배 특세 기간에 그 환상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내일부터 첫 번째 환상 다시 볼 겁니다. 그렇게 쭉 이어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환상입니다. 8개 환상 내용 중에 첫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중에 중간서부터 뒷부분을 함께 읽은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등장한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간구를 합니다. 자, 그 간구가 뭐냐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안타까워해요. 가슴 아파해요. 여러분,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하냐면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예후드 지방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곳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은혜의 때 아닙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춤춰야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천사는 무슨 말 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안 끝났대요. 하나님 왜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저렇게 고통 속에 방치하십니까? 왜 신음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예후드 지역에 돌아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 때의 상황.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포로기 때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포로기에서 복귀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해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 감격스러워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천사는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왜 그럴 걸까요? 왜 그런 거겠습니까? 그들은요, 천사가 말한 것처럼 사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통스러웠어요. 그곳에 들어와서 감격스러웠던 것은 잠깐이었고, 그 이후에는 정말 힘든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요, 그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이미 정착했어요. 거기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곳에 돌아왔잖아요. 그곳에 돌아와서 뭐를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자원이 풍부한 땅이 아니에요. 좀 광물이라도 풍부해야 그거 팔고 돈을 마련하죠. 근데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무역업이라도 좀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역이라는 것은요,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데 내 물건 주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주변 국가들에게. 그러니까 무역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뭐였냐면, 공업도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 그리고 목축업,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를 알죠?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잘. 그러니까 이들은 극심한 가난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때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예요. 아까 말했듯이 4명의 지도자 중에 2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교차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는 한 시기에 같이 온 말씀입니다.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떨로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비가 없으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서 내가 월급날이 됐는데 통장을 딱 찍어보면 돈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속에서 너무나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었어요. 자, 이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많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예후드 지역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살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내가 남은 자다라고 싸웠어요.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한 다음에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연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내가 남은 자다.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남은 자니까 돌아온 거다. 남아있던 사람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여기서 계속 남아있었다, 우리가 남은 자다, 이거 갖고 서로 간에 싸우고 있었어요. 또한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짓밟힌 뒤에 이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에돔 민족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쫓겨나간 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분파들이 생겼고, 그 속에 서로 우리가 옳다, 우리가 남은 자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인 상황.
당시는요, 이 예후드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자치 구역 내에 속해 있는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곳이 있고 도청이 있고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경기도 지역에 뭐 의정부처럼 예후드는 그렇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제가 이 수르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드가 더 이상 한 자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큰 자치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예후드 지역을 다스리고 성전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 정치꾼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영향력이 축소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 재건 동참할게 했는데 거절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이거 할 거야. 너희들 같이 하면 안 돼.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방해하죠. 페르시아에 상소를 올려서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절을 해가지고요,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가.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많은 고통. 경제적으로 어렵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심하죠. 정치적으로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개인이나 가정은 심한 고통 속에서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이 스가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포로기에서 귀환을 시켜서 이제 행복한 시대를 살았어야 되는데 그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네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죠. 그들은 스스로를 남은 자로 여겼고 이 구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겪고 있고 성전 재건도 중단된 상태로 16년이 흘렀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그 환상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장 3절이에요. 자,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올해에 붙잡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심장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예후드 지역에 돌아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6년, 17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게 돌아오래요. 여러분, 이들 돌아와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후드 지방에 돌아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회복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포로기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습니다. 몸은 이미 돌아와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도 이미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몸은 돌아와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주님과의 관계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으로는 이미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하나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영적으로 끊겨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범사가 잘 될 수 없었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끊겨 있으니까 그 외에 모든 삶의 고통이 그들의 삶에 뿌리 깊이 찾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처럼 그들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진노하십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우리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되게 흥미롭게 이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면 여러분, 이게 흥미의 차원이 아니라 아픕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우리의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제법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거울 같아요. 포로기한 이후의 상황, 그리고 천사가 탄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 상태로 인한 삶의 결과물들을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은 제 얼굴이 보이고, 이거를 보면은 우리 교회의 얼굴이 보이고, 이걸 보면은 한국 교회의 얼굴과 세계 교회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또 기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산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을 겁니다. 나는 돌아온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면 구루터기에서 시작될 새로운 싹이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그죠? 왜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이 있고 무엇인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여러분, 주께 돌이킨 것이 정말 맞습니까? 혹시 나는 주께 돌이켰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는 주님께 돌아왔다. 나는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의 영에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을 점검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음 구절인 스가랴서 1장 4절에 나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뭐 안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고 또 뭘 안 했습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문제였어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요. 뭘 본받지 말랍니까?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조상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인지, 실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고 온갖 고통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핵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랬는데 그들이 먹었어요.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끊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다스리고 있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상들은 무엇을 듣지 않았던 걸까요?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들은 게 뭘까요? 그게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크게 정리하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선의 문제예요. 자, 우상숭배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의 문제. 하나님은 우상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어디서 끌어냈습니까? 갈대아 우르지요. 그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우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집안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우상숭배 땅에서 끄집어냈어요. 왜요? 우상이 없는 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세우려고.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민족으로 만들려고 애굽으로 들이셔서 거기에서 그들은 200만, 300명이 되는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래요. 왜요? 애굽 땅도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나오랬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라.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마라. 왜요?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었거든요. 그들과 섞이면 그 우상숭배의 모습을 배웁니다. 우상숭배는요, 인간의 본성에 아주 잘 맞습니다. 우상숭배하면 인간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기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아주 기본적으로 음란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기복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잔인함까지 들어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너무 잘 맞아서 우상숭배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은 젖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쫓아라.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래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도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을 통해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송아지로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여호와래요. 이 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두고 섬기는데 개혁가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왕들도 영적 개혁을 일으켜도 절대 포기하지 못했던 게 송아지 우상이에요. 이거를 섬기는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또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신은 누구냐면 바알, 그리고 아세라, 대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데 언제까지 섬기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섬깁니다.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사실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일시적이지만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우상숭배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상이 남아있었을까요?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여전히 섬겼겠습니까? 안 섬겼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안 섬겼어요. 아세라 섬겼겠습니까? 안 섬겼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말한 대로 실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지를 그들이 몸소 경험했어요. 더 이상 그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성경은요, 그 이후로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떠났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돌이킴에서 이미 설교에서 알죠? 새로운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우상이 뭐였습니까? 맘몬이 들어왔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서 그들이 이젠 조상적부터 섬겨온 땅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도 없어요. 다른 힘이 없어요. 그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주는 물질. 그거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제일 소중한 게 물질이 된 거예요. 맘몬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맘몬 신앙.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로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이건. 그죠?
말라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이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스가랴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물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해 놓고도 안 했다고 한다.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뭐가 됐냐면 만몬이 됐어요. 물질이 됐어요. 이 물질을 드리질 못해요. 여러분, 포로기 이전에는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헌하고 이거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질렸다, 그만 가져와라 말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다 드렸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게 안 돼요.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1조만 문제가 아니에요. 봉헌물들도 인색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워졌어요. 감사원금 더 이상 안 드리는 겁니다. 주일 주정원금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게 드리는데 아까워하는 거예요. 드려도 진짜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하게 드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왜요? 만몬이 주인이 돼서 그래요. 만몬이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만몬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헬라어로 보면 이 물질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만몬이라고 적혀 있어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의 시대 400년 더 뒤에도 여전히 그들은 만몬 신앙을 못 버렸어요. 말라기가 말해도 못 버리고 예수님 말해도 못 버렸어요. 지금도 우리는 못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있어요. 내가 물질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내가 물질 지배한 것 같죠? 근데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으로는 만몬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돌아간다. 자, 두 번째, 위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선의 문제는 포로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선이 뭐냐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요, 거룩하고 신실해요. 여러분, 좌우 앞뒤를 눈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돌아보십시오. 자,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가득합니까? 우리 교회에 신앙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 삶이 분리돼 있어요. 과연 나의 회사에서도 나는 거룩한가? 과연 내 가정에서도 나는 신실한가? 과연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 자, 여기에 분리, 여기에 위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숭배로 더럽혔고, 그들은 삶과 분리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이지만 내 삶의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미신적인 행위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한 다음에 보상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심판에 대해서 쫙 각 나라의 심판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회복,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회복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까지 완전히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1장 뭐부터 시작합니까? 나한테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들 재물 가져오지 마. 나 질렸어. 왜? 너희는 내 집에 마당만 밟고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말고 왜 나한테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지 뭐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고아를 무시해요. 가난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니까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지. 왜요? 그래야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위선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도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1장 예언이에요.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멀어요. 가정에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가지고 오면 제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달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달라요. 밖에 나가면 달라요.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비난과 욕과 비평과 가득합니다. 미움, 용서하지 못함,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것, 물질 중심의 세계관. 여러분, 이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믿음을 강조하고 처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12장 처음에서 얘기한 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 조상들처럼 스가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도 우상 숭배를 했고 만몬을 섬겼죠. 그들도 위선의 문제,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미신적으로 섬겼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삶은 엉망이에요. 갈등,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다툼, 분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그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똑같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처럼 너희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자,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역사적인 정황에서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말씀도 안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붙잡을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첫째,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나와 상관없는 몇몇 소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요. 안 들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맘대로 살 테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주신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고유한 명령이었고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했어요.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왜 지으라고 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이들이 붙잡고 온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안 들어요. 처음부터 안 들은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요,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돌아오면 힘드니까 안 왔어요. 근데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순전히 이 이유 때문에 5만 명이 자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는 여기에 열정이 있어서 성전의 기초를 쌓았을 때 누구는 울고 누구는 춤추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이는 외부의 방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주께서 주신 사명의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학개서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판벽한 집이 무슨 집입니까? 이거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유추를. 이것이 화려한 집을 지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때 화려하고 호화롭게 내 집을 꾸미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그냥 들여놓고 꾸미는 일. 우리로 말하면 커튼 가는 일. 커튼이 오래돼서 낡아서 커튼 갈아요. 또 밥솥이 낡아서 밥솥 갈아요. 마루가 오래돼가지고 다 떠버렸어요. 그래서 마루 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소소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한 일 중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아마 이게 무슨 문제냐, 커튼 가는 게 무슨 문제냐, 밥솥 가는 게 무슨 문제냐, 마루 뜯는 게 무슨 문제냐, 이거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그냥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큰 문제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한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망각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외면하고 그냥 죄되는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거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뜻을 떠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말씀 따라, 비전 따라,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열정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없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그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열정이 없고 마음이 식어져서 그저 평범하게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자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낙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말씀 다 외면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영적으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솟아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위선의 문제를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붙잡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더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천사가 탄식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역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돌아와야 내가 너에게 돌아갈 거라고 3개월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천사에게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였냐면 사실은 내가 돌아왔어. 이 얘기 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미 왔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재건할 거야.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돌아왔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을 재건하시겠대요. 다시 세우시겠대요. 다시 살리시겠대요. 그 뒤에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17절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조건을 다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천사야, 이 천사 누굴까요? 안 말해주니까 천사야, 사실은 내가 왔다. 내가 와 있다. 사실은 내가 저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지만 내가 재건할 거고, 내가 저들 다시 택할 거고, 저들의 문제 해결해 줄 거고, 저들을 위로할 거고, 저들을 풍요롭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무능하고 의에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예언을 이루십니다. 스가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나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지만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전에는 윤리적으로 온전히 돌이켜야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돌이키는 문제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너희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오셔놓고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그 이후에 돌이켜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풍성히 주시는 것. 이제는 주님께 돌이켜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나갈수록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계속해서 더욱더 돌이키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은혜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